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금 이야기입니다. 소금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금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하고 그대로입니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말씀이고, 오늘 본문은 35절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이게 좀 달라요. 맛을 잃으면 쓸데없는 소금이 된다는 겁니다. 고로 우리 보고 쓸모있는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위치를 좀 봐야 되는데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복음 안에 이 말씀이 있고, 제일 먼저 나오는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이 있죠. 팔복을 말씀한 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팔복의 말씀을 하신 후에 소금을 말씀해요. 고로 복 있는 사람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이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앞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 그 앞에는 큰 잔치 비유가해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그 고린잔치를 채우는 이야기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어딜 가든지 높은 자리에 앉으려지 말고 끝자리에 앉아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팔복에 나열되는 내용과 오늘 누가복음에 나열되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고, 또 누구든지 끝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이는 소금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앞에 주어진 그런 복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라야 소금이 된다는 겁니다. 맛을 가진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고로 마태복음이나 오늘 본문은 다 똑같이 소금의 맛을 강조합니다. 소금의 맛. 구약과 연계되는 소금, 소금 언약, 소주에 소금을 쳐라, 그 소금의 그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보다도 소금의 맛을 강조합니다. 성도의 맛, 혹은 교회다움을 강조하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없다는 거죠. 다 아시는 거죠, 그죠? 소금이 맛을 못 내면 어때요? 쓸데없는 소금 아니에요. 간장 맛이 없는 간장. 그거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요리할 때 쓰는 그런 소스는 맛이 있어야죠. 오늘 보면은,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 다시 할게요.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인데 맛을 잃은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맛을 잃은 소금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 하나님을 믿는 맛이 없는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이스라엘이 맛을 잃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맛없는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렇게 지적해요. 그리고 뒤에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여러 교회들에 대해 말씀하잖아요. 그 문제가 뭐냐? 교회가 교회의 맛을 잃었다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의 맛을 잃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성도가, 왜 교회가, 그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잖아요. 결국은 개별적인 성도의 문제입니다. 그 성도가 왜 맛을 잃게 되었을까? 이 본문을 이제 역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 교회는 다니지만 이런 복 있는 사람의 이런 믿음이 안 되었어. 교회는 다니지만 이렇게 낮은 자리에 앉지 않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해 반응을 하지 않았어. 이런 겁니다. 소금이 되는 길을 앞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 제시한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의 행위 없으면 맛이 없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교회 좀 다니고 적당히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이 누가복음에만 해도 앞에 26절에 자기 부모와 형제,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고는 맛을 내지 못한답니다. 자기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면서 또 한편으로 미워하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로 인해서 내 가족을 미워할 수 있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이게 배치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장애가 된다면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맛을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성도의 맛을 내는 게 이런 전적인 순종이 있어야 맛을 냅니다. 이런 말씀을 부담스러워 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주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진짜로 주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작은 것을 아끼면서 생식을 낸다면 이거는 예의가 아니죠. 저는 이걸 믿음을 한편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의로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가벼이 여길 수는 없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진짜 예수님이 그 몸으로 지신 십자가고 그 몸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라면 오늘 이 말씀 또한 과장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보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야 소금의 맛을 낸다는 거죠. 소금을 잘 보세요. 소금 맛을 내면 소금이 녹아요. 자기를 죽여서 맛을 내죠. 자기를 죽인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만약 제자들이 자기 처자식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제자가 되겠습니까? 때로는 자기 처자식을 미워하는 것처럼 놔두고 예수를 쫓을 때에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만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된답니다. 교회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나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울 때에 아주 신중했습니다.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집사 세우는데도 이들의 믿음을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는 이런 말씀이 직설법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믿음으로 실제로 믿음이 없으면서 믿는다고 잡복을 가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소금 맛이 안 나요. 너희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안장을 사고 금을 사고 옷을 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이 돈이든 우리의 욕구 욕망이든 그것을 버려야만 예수님의 제자 됩니다. 소금 맛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을 얻지 못하느냐? 이유는 소금 맛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맛을 내야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 오게 되죠. 그런데 내가 맛이 없는데 누가 옵니까? 우리 예수님이 소금이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소금으로 만드십니다. 이 말씀이 소금 말씀이에요. 구약에 소금 언약이라 했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소금으로 만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맛을 잃으면 소금이 쓸데없어 버려진다 하였으니 언젠가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맛없는 소금과 같은 그런 성도를 버리시는 줄 압니다. 그날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소금의 맛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